아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그동안에 계속 찬양대를 못했었는데 2년 만에 이제 찬양대가 다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우리 EM 멤버들 또 썬데이스쿨 어린이들은 이제 2층에 가셔서 말씀 나누셔도 됩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인사를 안 했는데 우리 김인수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남편 김인수 집사님 오시고요. 우리 따님 김지현 같이 우리 자매도 왔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우리 김인수 집사님 주일에 일을 하시게 돼서 사실은 주일을 같이 예배를 못 하시고 계신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리고 담대함 그리고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히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십자가형의 처형 판결을 받았고 금요일 오후에 하루 만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하리 많지 신속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저항하려고 하자 예수님은 저항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 잡으러 온 종의 귀를 고쳐주시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마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된다라고 진격하는 군인처럼 달려가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고 또 처벌할 법적 근거도 찾아보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에게 호의적으로 질문을 하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빨리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우리 인간이 죽을 때는 야 이제 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죠. 아버지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줄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비롯해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완악하게 만드셨습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리고 강팍해 했듯이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만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 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고 구원해 주실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실 하나의 법칙, 정해진 룰, 하나의 원칙을 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죠. 그 이전에 성막을 통해서 뭔가 모형을 알려주셨고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자 구속주로서 항상 창조와 그리고 구속에 대한 사역을 동시에 행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이것을 동시에 행한 결과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재창조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좀 익숙해서 개역개정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것이 되었던 겁니다. 재창조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는 육체의 부활이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이렇게 집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곳을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죠. 육체의 부활이 있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란 또 다른 육체의 부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전 것이 죽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을 통해 새로이 창조된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와 구속을 행하시는 그 과정에 나타나는 패턴은 창조, 크리에이션, 그리고 역창조, 디크리에이션, 그리고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창조를 해나가시는 과정이 이것이 하나의 패턴인데요. 창조된 것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 후에 그들이 타락했을 때 완전히 노아의 홍수로 역창조,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킨 이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 가셨습니다. 애굽에서는 창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으로 키우셨습니다. 한 민족으로 성장되어졌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우상들을 다 파괴시킨 이후에 출애굽해서 시내산 언약에서 재창조를 이루어 가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또 완전히 몰아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 우상들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두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죠. 이사야 55장 3절 이후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그곳에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셔서 언약을 체결한 그 언약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면서 언약을 하실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의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또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의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구원뿐만 아니라 재창조,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상속자로 유업을 예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5절에 보면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로 온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하를 받는 것이죠. 오늘 레이첼이 그렇게 축하를 받듯이 모두가 다 세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례를 약식으로 받잖아요. 침례를 하는 것은 물속에 우리가 완전히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우리는 죽는 거죠. 물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숨을 쉴 수가 없죠.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새로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듯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다시 태어난 모습.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질문할 때도 Jesus Christ will come again, 다시 오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때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 템테이션, 우리는 유혹을 계속 받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테스트를 받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3명의 학생들한테도 목사님도 템테이션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템테이션은 늘 있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목사님에게도 있다. 템테이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러나 템테이션을 이겨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템테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모습이 되었다는 것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당부한 것이 있죠.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전에 내가 아니라 새로 태어난 존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 갈지를 우리에게 늘 당부하고 되새김질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사순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사순절 동안에
저도 바쁘지만 새벽 말씀을 드리고 또 12시에 사순절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라고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순간순간 매일 유혹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몫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증인의 모습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기 위해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시지 않고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살아가도록 하신 그 존재 이유, 그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죽었고 다시 태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그 어머니와 함께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몇 명이 있었습니다. 살로메와 또 다른 마리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히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 동굴 무덤에 아직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묻고 그리고 시신을 잘 안장한 뒤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가서 향품을 좀 바르고 하려고 옮기면서 이제 달려가면서 누가 그 큰 돌을 옮겨줄까라고 걱정하면서 달려갔죠. 그런데 무덤이 갔더니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 누가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미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마 그때는 아멘 했을지 몰라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확인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하고 돌아갔죠. 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피터 마셀이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동굴 무덤에 그 돌이 이렇게 꽉 막혀져 있는데 그 돌이 굴려져 옮겨진 것은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하나님이 배려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동안에는 계속 예수님이 나오시려고 동굴 무덤이 굴려져 갔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거기서 능히도 그냥 나오실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덤 안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들어오셨거든요. 문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예수님의 몸은 리크리에이션, 다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막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주님이 그때 마리아야 하고 아주 따스한 음성으로 부르셨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아서서 라보니,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에 대해 너무나 기뻐서 아마 그때 주님의 발이라도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손 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는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직접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전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문을 걸어들고 그곳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주님을 보고 그들은 기뻐하였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선교사로 다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가 되었고요. 여러분 직장의 선교사가 되었고요. 여러분 지역의 선교사가 되었고요. 또 우리 주위의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을 한 번씩 들었으면 선교사로 또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버선교회나 우리 온두라스에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다녀오시기도 하고요. 갈 장로님이 우리 난민 선교하러 또 다녀오시기도 하고 전도사님 다녀오시기도 하고 또 이번에 우리도 가고요. 가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생활권이 여기에 있어서 못 갑니다.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뭘 하라고요? 기도해야죠.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뭐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후원하는 것이죠. 내 할 일을 그들이 대신 해주시니까 그들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더 열심히 뭔가를 해주시겠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기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홀리 스피릿, 우리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오실 성령에 대한 말씀도 하셨겠지만 좀 힘을 가져라라고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몸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모든 자들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힘과 용기를 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분의 목적은 훨씬 더 깊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우리를 자신처럼 만드시기 원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자 당연한 책임이며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될 수 있다. 이것을 가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굳건히 잡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신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본받아 가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낮아지심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또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과 사명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심같이 여러분에게도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더욱 담대하고 당당해지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참 사명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